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가족들 중에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인데 그들에게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 지혜롭게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웃 전도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바이블 처치를 서리마을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아침에는 서리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는 우면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리마을과 우면동에 믿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돌리라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섬기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웃으며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혜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데리고 올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 우리가 입술을 꺼내기 전에 먼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교회 가보자고 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교회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때가 이르렀을 때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주님의 역사심으로 그들이 교회로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가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전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수술을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무엘상 전체에서 8장이 가지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8장을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사사, 이른바 제사장이나 사사들, 영적 리더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면 8장 이후에는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왕정제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국가 시스템이 바뀔 때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물론 메인 리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5절까지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빌미를 사무엘의 아들들이 준 것은 분명합니다. 사무엘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빌미를 자기의 아들들이 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정제도로 넘어가는데 사무엘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심이나 욕망이 더 컸겠죠. 그러나 사무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절에서 3절 읽으면서 그 대단했던 사무엘도 말년에는 어려움을 겪구나. 그리고 모든 인간은 완전할 수 없구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사사 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우선 사사라는 이 직제가 세습되는 직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사라는 직분 직제가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참 좋은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노년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비춰져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의 전기, 그분의 중기, 그분의 후기로 그분의 사역을 논할 수 있다. 전기에 타락한 목회자 몇이나 되겠습니까? 중기에도 웬만한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후기에 가면 타락하는 목회자가 참 많이 생깁니다. 노역이란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노역이란 말이 그냥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고 하나님 외에 컨트롤할 사람이 없다는 판단이 드니까 그리고 생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있는 세상 더 즐기고 더 누리려고 욕심을 부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혜롭고 성숙하고 정결한 목회자는 퇴장할 때를 아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리지만 지금부터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생각을 갖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부강해졌을 때에 더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퇴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목회자가 진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겠죠. 사무엘도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사,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죠. 본인 손으로 세웠던 사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절, 3절 보십시오. 장자 이름 요엘, 차자 이름 아비아인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지역입니까? 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경계 끝입니다. 참고로 사무엘은 여기서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자기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고 그곳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3절.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뇌물 받고 치우쳐서 솔로몬의 재판처럼 균형 있는 재판,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탐욕에 따르는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대한민국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때로 이런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뇌물 먹고 기업인들에게 뇌물 먹고 그냥 정의롭게 재판 내리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재판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 우리는 좋아하지 않죠. 지금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사사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모여서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우리는 당신이 세운 그 아들들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자, 여기서 이들에게도 욕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옆나라를 봤습니다. 달리 말해 옆에 집을 보면서, 옆나라는 옆집 아닙니까? 옆집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왕정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주변을 보면 꼭 옆에 집을 보다가 내 선택을 지혜롭게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1:1 관계 속에서 선택을 내리면 내 마음도 편하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찾아오는 옆 사람에 대한 부러움, 시기심, 질투, 이로 인해 내 마음에 번민이 찾아와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시스템이 바뀐다는 것 자체도 어수선한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사 사무엘은 노년에 자기 아들들을 세워서 좋지 못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격에 있었던 장로들은 옆나라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저 옆나라처럼 왕 세워서 멋있는 국가 만들어 보자, 세속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 당연히 별로 탐탁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나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들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왕 세워달라. 옆에 국가 봐봐라. 블레셋, 아말렉, 뭐 여러 국가들 봐봐. 저 국가들은 왕 세워서 똘똘 뭉쳐서 강건하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달라 라고 말하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거들 봐라. 이거 나를 거부하네? 나를 무시하네? 이런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할 말 없죠. 내가 내 손으로 아들들 세웠고 그 아들들이 뭐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기도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또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또 저들의 밑에 깔려있는 저희가 불편해서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마음도 간파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저희도 간파하셔서 이 일이 가장 중요하게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앞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언약궤를 이용할 뿐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선택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선택, 계산을 해서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선택을 내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8절 9절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 왕은 그분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면서 세상이 좋아서 막 세상을 향해 다름박질할 때 사실 그것은 진짜 나를 위한 길이 아니고 나를 포로로 만드는 길이었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처럼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불만,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고 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
자기 자신이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여기 다른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풍요와 다산의 신을 가리키겠죠. 그런 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인간적인 요구, 세속적인 요구에 마지못해 들어주는, 허락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안타깝죠.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왕정 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10절부터 18절인데 대부분이 다 부정적입니다. 우리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지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핵심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왕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말씀들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핵심은 백성들을 왕의 종으로 삼는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세상의 종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왕정 제도를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왕을 통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도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왕을 통해 왕의 노예가 될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처음에는 배부를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세상의 노예, 더 나아가면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종로로 살 뿐이라는 것이죠. 그걸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석하는 학자들은 사무엘이 왕정제도에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긍정적인 면은 아예 얘기해 주시지 않았던가? 왜 그는 부정적인 얘기만을 하고 있을까? 사무엘의 감정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기 리더십을 거부하고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 왕정제도를 취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19절에서 2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계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나 하니라. 19절의 핵심이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 사람이 한번 뭐에 씌이면 그걸 막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조언, 깨러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아무리 왕정제도에 좀 비참한 면, 부정적인 면을 얘기해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 왜 좋은 밭, 가시떨기, 돌짝밭, 왜 길가밭 이런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까? 오직 좋은 밭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밭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다 튕겨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말이나 여호와의 말이나 거의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직 왕정제도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에 꽂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꽂히면 그걸 향해 달려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향해 꽂혀버리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나중에는 뒤돌아서서 후회만 할 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백을 한번 더 보십시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또 옆에 나라 봅니다. 옆 사람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자꾸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말은 우리인데 결국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재편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또 자기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마귀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대로 들어주며 왕을 세워주십니다. 분명히 인간이 실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습니다. 사무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들들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사사로 세웠고 그 아들들의 타락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미를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과 욕망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싫어해서 왕정제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한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도 일하셔서 다윗이라는 왕을 나중에 세웁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다윗 가문에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실수해서 넘어졌지만 결국 그 인간을 구원해 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잘못 선택해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본인이 화를 당하지만 그 화당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구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가 딛고 있는 회사의 권력자나 사장이 아닙니다. 대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길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옆 나라, 옆 국가, 옆집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러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위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짜 왕 대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루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사사조차 노년의 노역에 휩쓸려 하나님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아들 사사들은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타락한 그냥 재판관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왕정제도를 요구하게 되었고 사무엘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나님 왕정제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배신 앞에서도 하나님 결국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배신감에 치를 떨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주님을 배신했다면 끝까지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기억하고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평생 우리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